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10번째 주제 자동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낡아서 새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성도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타던 차는 성도에게 기증받은 중고차였는데 외관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여러 번 고장이 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요즘 차가 없는 성도가 드물지만 그래도 차량 구입에 관하여 성도들의 오해를 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의 시선을 고려해 고민하는 모습은 목회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공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작은 것 하나도 성도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성도의 신앙 성장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 목회자의 자동차 구매 문제에 대하여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상 문화적 상황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목회자 윤리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동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상황에서 자동차 구입 문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은 보편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상황 안에서 제기되는 정황적인 영역입니다. 예컨대 간음의 문제는 보편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문화권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혼의 형태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문명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윤리적 평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은 자동차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평가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만일 자동차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목회자는 반드시 작은 차를 타야 한다거나 새 차를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윤리 실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와 자동차가 등장한 시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평범한 서민들도 경차 정도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차를 타는 서민이 자동차가 없던 시대의 절대 군주인 황제보다도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말이나 동물이 끄는 수레나 가마 정도를 타고 다녔는데 그런 운송수단은 오늘날의 경운기만도 못한 초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등장한 초기에는 자동차가
일부 귀족층만이 탈 수 있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의 역량과 대량 생산에 힘입어 자동차는 대중화되었고, 이제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 전 국민의 자동차 소유 대수가 2천만 대를 돌파해 가구당 평균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유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하려는 차량의 크기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탑승해야 할 인원이 많을 때는 배기량이 큰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제 가족은 5인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당시 기준으로 10년 전에 출고된 1200cc짜리 소형차를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세 자녀가 어려서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자주 고장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1600cc짜리 중형 국산차와 1800cc 중형 국산차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훌쩍 커서 중형으로는 좁아서 1800cc짜리 중형 국산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구매했던 차의 성능이 좋아서 14년째 34만 킬로미터 정도를 탔습니다. 이 차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서 폐차하고 지금은 실용적이고 가족을 다 태울 수 있는 국산 SUV를 구입해서 타는 중입니다. 둘째, 차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자동차 운행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현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비율은 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자동차는 사고의 경우를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의 안정성은 물론 차체의 강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에어백도 장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희생시키고 제작해 판매되는 경차 구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 장시간 운전 시 운전자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제 동료 중에 경차를 1년 정도 운행하다가 좀 더 큰 차로 바꾼 이가 있습니다. 이 동료가 차를 바꾼 이유는 경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날마다 출퇴근을 했는데 고속으로 운행할 때 전달되는 차의 진동이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도 여진처럼 남아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종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대형 승용차를 탑니다.
그 이유는 작은 차를 타고 종일 이동하면 너무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승용차를 타면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는 것이죠. 셋째,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도 차의 크기를 막론하고 새 차 가격은 서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차도 장기 할부로 구매할 수가 있는 데다가 새차 시장과 아울러 광범위한 중고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성능이 좋고 배기량이 큰 차, 심지어 외제차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제차의 경우도 무조건 배타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주력 자동차 회사들이 내수보다 더 많은 차를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수출하는 이상 외국 차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구촌화된 경제 구조에서 우리 것만을 국수주의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다니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쉽사리 비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일으킬 정도의 사치스러운 차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절제하면서 이상에 열거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각자의 필요와 기호를 고려하여 차를 구매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디아포라 원리라는 관점에서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문화적 상황에 목회자 윤리라는 특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일반 성도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특수한 상황이란 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교회의 지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돌보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목회자에게 자동차 구입은 교회라는 정황 안에서의 아디아포라 문제로 다가옵니다. 아디아포라 원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으로 판단되거나 아니면 그릇된 행동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있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기는 이방 신전의 제사용으로 사용된 후에 시장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종하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들은 고기를 보면 바로 자신들이 믿지 않던 시절에 행했던 우상 숭배가 떠올라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강한 자들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생각이 미숙하다고 나무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진영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기를 먹는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기를 먹는 행동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행동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회의 상황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받을 것이 분명하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행동, 그 행동 자체가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인내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학적인 신념에 의거해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행위 그 자체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고기를 먹는 행동을 절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학적 신념을 잘 설명해서 이들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도 자유롭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 이르면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주제로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에 있는 자인 반면 교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이도 있으므로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것은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디아포라적 개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목회자의 자동차 구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반 성도의 경우도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킬 정도로 사치스러운 값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목회자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의 상류층이 타는 고급스러운 대형 승용차나 이에 준하거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외제차의 구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류층이 타는 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월세에 사는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간다면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이런 관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의 업적을 인정해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해도 목사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목회자가 너무 소박한 경차를 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직무를 맡은 자로서 교회는 목회자의 차량을 결정할 때 목회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목회 사역의 효율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장시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차는 사고에 대비한 장치가 미비한 면이 많고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차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형편상 경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선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목회자는 교회의 형편, 목회자의 가족수, 사역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서 배기량이나 차의 크기에 너무 기계적으로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가 일상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배기량을 너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도 이 정도의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넷째,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목적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목회자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활동에도 활용하는 것은 실리적인 방법으로서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차량의 크기가 넉넉하므로 목회자 개인의 가족 숫자가 어느 정도 되든 탑승이 가능하고 차량은 커도 상류 계층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으며 실용적으로는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목회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목회자의 가족수, 교회 형편, 사역의 효율성, 목회자의 안전과 건강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목회자의 취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취향이 교인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취향이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될 때는 앞에서 말한 아디오퍼라의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회자도 고급 스포츠카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인들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대가로 번 돈으로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받아 생활하면서 사치스러운 취미를 즐기는 데 쓰는 것은 교인들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윤리적으로 죄가 됩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차량은 목회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활동의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사치스럽다고 인식되는 고급 차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동안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은 주로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관련되어 제시된 궁금증을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번에 선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방송으로는 청소년, 청년들,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121개의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미래세대의 고민 1에 60개가 게재되어 있고 청소년 미래세대의 고민 2에 61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청소년 미래세대의 고민 1에 있는 60개의 주제들을 먼저 다룰 예정입니다.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1부에서 천국, 지옥, 진리의 문제, 2부에서 술, 담배, 여가 등의 문제, 3부에서 이 청소년들의 비전과 진로 문제, 4부에서 전생, 타로, 영의 세계 등과 같은 문제들, 5부에서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에 관련된 12개 주제, 6부에서 전도와 해외 선교에 관련된 주제, 7부에서 헌금, 찬양, 주일 등과 관련된 8개 주제, 이렇게 해서 60개 주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청소년 미래세대의 고민 2에서 61개의 주제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궁금증들,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